혹시 오늘 말씀 주제가 뜨나요? 네, 말씀 주제가 말씀 주제가 헌신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 이 제목 가지고 한번 해봤다가 이 제목 때문에 막 진행팀에서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게 헌신 예배였거든요. 헌신 예배 가가지고 헌신하지 말라는 주제를 들고 온 이 강사가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저는 제정신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념 없이 주님이 어떤 말씀 주실지 기대함으로 좀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어지네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헌신, 드린다, 우리 몸을 드린다라는 의미인데요,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준 것에 대하여 이제 더 이상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 준 것에 대하여 계속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면 그건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주었다, 드렸다입니까? 아니면 빌려드렸다입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는 의미가, 헌신 안에 있는 의미가 줬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빌려줬다는 말입니까? 줬다는 말이죠. 그럼 줬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준 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다. 드렸으니 그 받으신 분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다. 제가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그건 내 몫이 아니다 라고 완전히 넘겨버린 것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다 자꾸 소유권을 조금이라도 주장하거나 이것에 대한 소유권,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건 준 게 아니라 빌려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은요, 줬다라는 말입니다.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고 나서 나 그렇게까지일 줄 몰랐는데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한 게 헌신이란 말입니다. 줬다라는 얘기예요. 빌려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빌려줬으면 잠깐만 돌려주세요, 저 잠깐 이거 해야 되니까 얼른 돌려주세요 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단어의 의미대로 아는 대로 드렸다인 거예요. 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헌신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었던 헌신의 의미는 본래 그런 건데, 우리가 쓰고 있었던 헌신이란 말은 드렸다였습니까? 아니면 빌려드렸다였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곤란해지니까 그냥 대답하지 마세요. 어떤 대답 나올지 대충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라도 줬다라고 했을 땐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헌신을 해놓고서는 그렇게까지일 줄은 몰랐어요 라는 말이 해당되어지지 않는 게 바로 헌신이란 개념이에요. 드린다라는 것과 드렸다의 의미가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내 몸을 드렸기 때문에 내 몸의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드린 그분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끄시는데, 그분이 이끄시는 길이 어디든 상관없어야 돼요. 내가 이런 걸 잘해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요, 난 이런 건 싫어요, 나 이런 건 절대 못해요, 나는 원래 이런 거 잘 못해요 라고 말하는 이런 변명이나 이런 이야기가 통하지가 않는 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헌신 잘못했다가 인생 거덜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주제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헌신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이야기들은요, 대부분 헌신 잘못했다가 인생 거덜난 사람들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를 말씀을 마칠 때 헌신이니까 하면 안 되겠다, 혹시라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냥 툭 뱉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얼른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헌신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구나라는 걸 이렇게 깊이 깨닫고 헌신하기 무서우신다면 제가 오늘 강의를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가 헌신을 했다, 헌신을 해버렸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내 몸의 주도권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드린 그분이 어디로 데리고 가시든지,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지 아니면 탄탄대로로 펼쳐진 그런 길이든지 상관없이 말씀하셨다 그럼 가야 되는 게, 이게 헌신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헌신하지 마시라고. 이거 진짜 큰일 나요. 아멘 잘못했다고 주님이, 그런 아멘은 또 기가 막히게 받으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하신 걸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제정신이야 남의 정신 이런 거 전혀 고려 안 하시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러면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 정말 하실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말 긴장 바짝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은혜 잘못 받으셨다가 이제 확 뒤집어지고 헌신하겠다 이런 결정하시면 큰일 나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헌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헌신할 때 이미 결정된 태도로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드려진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고 있었던 이 헌신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던 게 맞냐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자, 만약에 청년부 이제 생기면 청년부 헌신 예배, 성가대 생기면 성가대 헌신 예배, 여전도에 있으면 여전도의 헌신 예배, 남선교회 있으면 남선교회 헌신 예배, 뭐 헌신 예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했을 때 이제 진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렸으며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저에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며, 진짜로 실제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 모든 걸음마다 내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그럼 그렇게 걷는 그런 헌신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던 게 맞냐는 거예요. 맞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헌신 잘못했다가 거덜난 선지자 한 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헌신 잘못했다가 선지자를 다 거덜났는데요, 유독 심하게 거덜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그 선지자 이름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선지자인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다윗 왕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왕권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정말 이스라엘 부와 그 흥황하는, 흐드러지게 그냥 배부른 시기를 지나가고 나서 솔로몬 왕 이후부터 나라가 다시 쪼개집니다. 두 세대를 못 가요. 나라가 다시 둘로 쪼개져갖고 남북한 나눠지듯이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진 거예요. 이 쪼개진 다음에 웬만해서는 괜찮은 왕이 나오질 않았어요. 근근히 괜찮은 왕 나왔다가도 성경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하지 않았더라,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나, 혹은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잘 살았다가 말년에 꼬장 부려갖고 콜라당 망한 그런 인생들이, 그런 왕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선한 왕이 나오질 않았으며,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그때 문화와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분위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정욕에 흘러가는 대로 흐드러지게 그냥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활동했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는요 대충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합니다. 고생하겠구나, 아우 쉽지 않겠구나, 이거 걸어가면 고생길 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하나님을 반역해갖고 혹독한 대가를 치른 다음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때 정치적인 평안과 물질적인 부요함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닌데도 경제적인 부요함이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섬겼었던 사람이 호세아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희한하게요, 물질적인 부요와 정치적 평안과 안정에 같이 딸려오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도덕적인 부패, 영적인 타락, 이게 항상 같이 딸려와요. 그러니까 꼭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졌다는 게 꼭 복이라고는 말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신 거 복일 수 있어요. 복이라고 말하기 전에 기회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여와 평안은 굳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일러요. 기회일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직 복이라고 하기는 이르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폭풍 같은 시기에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될 호세아가 어떤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을지 대충 눈에 훤히 보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받고 왜 저러는 거야,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만연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부르심으로 지금 호세아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요 대부분의 생애를 보아 알겠지만 타락하고 패역한 세상 분위기에서 그 한복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것이라면 어떤 일을 당할지 대충 호세아도 예상이 됐어요. 그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헌신을 한 거예요. 이때 호세아가 실수를 했어요. 헌신을 한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대한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인생에 대한 소유권이 이제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펼쳐지는 게 가히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이런 일로 널 쓰고 싶다, 난 이렇게 너를 쓰고 싶다라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호세아야, 난 널 좀 쓰고 싶다.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으셨어요. 보통 우리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죠?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냥 쭉 잘 끝까지 다 얘기해 주시면 계산해보고 이렇게 할 기라도 할 텐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해 주실 때 목적지도 안 알려주셔. 뭘 해야 되는지도 안 알려주셔. 이러니까 주님 따라가서 이거 굉장히 애매하고 난해하잖아요. 다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기도하다가 저에게 그런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니 좀 알려주시면 어디가 덧나요? 이렇게 막막한 거는 말고 좀 이렇게 보여진 그런 길을 가고 싶은데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구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아주 강한 확신으로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알려주면 이해는 할 수 있냐? 이해할 실력은 되고, 내가 너한테 그래 내가 너를 향해서 계획한 계획이 그냥 너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진짜 너의 하나의 인생이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모든 계획들을 내가 만약 너에게 설명해 주면 넌 이해는 할 수 있어? 머리 안 터질 자신 있니? 그러니까 이해 못할 거면 그냥 믿고 따라와, 이 얘기였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내가 무식해서 안 알려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그냥 한 가지 기억하세요. 주님이 안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알려주셔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시는 게 얼마나 선하신 거예요. 답답한 게 아니고요, 선하신 거예요. 아이한테요, 이제 막 기기 시작한 아이 보고 너 왜 못 뛰어? 왜 못 뛰어? 막 이렇게 다그치는 부모가 없듯이 주님이 만약에 내가 그때 가르쳐 줬잖아,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내가 너한테 저때 가르쳐 줬잖아, 너 뭐 하고 있었어 그때? 정신 안 차리고 집중 안 해? 이러면서 맨날 털렸으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무서워서 신앙생활 어디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가르쳐 주신 건 은혜예요. 이건 아멘 하셔도 돼요. 네, 이건 은혜예요. 다 가르쳐 주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여러분이 굉장히 똑똑하시다고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주님 수준으로 봤을 때 주님의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계획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열해서 가르쳐 주시면 이해하시겠냐고요. 기억은 하시겠어요? 우리가 또 기가 막힌 은사가 하나 있는데 망각의 은사가 있잖아요. 보고 나서 뒤돌아서면 금방 까먹는 은혜도 얼마나 금방 가셔요. 그래서 그죠? 받은 은혜가 막 눈물 펑펑 쏟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도 홀랑 까먹고 금방 돌아와서 계속 하든지 계속 똑같이 하는 이런 레파토리 계속 살고 있잖아요. 은혜도 그렇게 쉽게 까먹는데 하나님의 계획, 그 방대한 계획을 들으면 어디 기억이나 나시겠냐고요. 표정이 많이 어두우시셨는데 제가 여러분을 욕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막 여러분을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에? 그죠? 죄송해요. 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디로 혹은 무엇으로의 부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헌신했을 때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부르심에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걸음과 방향은 들어보고 나서 결정할게요 라고 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옵션이 없어요. 왜? 헌신했으니까. 헌신했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린 그분이 요리로 가자, 그럼 그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 멈춰서자, 그럼 가고 싶어도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렸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헌신을, 이 부르심의 헌신을 호세아가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모든 인생과 삶에 대한 주도권은 호세아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호세아가 부르심을 받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하시는 첫 명령은요, 첫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처음이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좀 깊어진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요, 헌신하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헌신하자마자 말씀하신, 처음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주님도 사람 수준을 좀 봐가시면서 좀 신앙의 깊이가 있고 조금 이렇게 들어와서 더 이상 이렇게 도망갈 수 없을 만큼 빼도 박도 못하도록 이렇게 깊이 들어온 사람을 쓰시면 어차피 다른 옵션이 없으니까 그냥 그리 살 텐데, 지금 만약에 주님이 수준을 좀 봐가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첫 초장부터 그냥 질려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헌신 안 하지. 잘 주님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헌신 안 하는 이유는 주님이 질리게 만드셔서이지 우리가 나약해서는 아니라는 걸. 첫 명령이
뭐라고 얘기하시니? 호세아 1장 2절이 첫 명령이에요. 저기 있는 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좀 상황 봐가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첫 명령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는요 기대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기대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나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고 이렇게 선포하면 두드러 맞을 거야. 매를 맞거나 사람들한테 돌을 맞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이런 일을 당할 거야. 요거는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있어서 괜찮아. 근데 갑자기 허를 찌르시는 거예요. 갑자기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라고 하시긴 하시는데 느낌이 쎄한 거예요. 이거 주님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느낌이 뭔가 쎄한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뭐 방법이 옵션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우리가 뭐 결혼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청년분들 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결혼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솔직히 그냥 기도할 때 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대놓고 자신의 원함을 다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순화시켜서 얘기하시잖아요. 주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길 함께 갈 수 있고 이 믿음 생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저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주님이 그 기도에 100%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올리 믿음만 좋아요. 진짜 다른 거 쥐뿔도 없고 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분이면 난 그럼 충분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딱 너 정말이야? 해가지고 그걸 아멘하여 받으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뭐 사람 거르시는 기준 아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른 말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 여호와는 중심만 보느니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를 향한 중심만 보느니라. 자, 혹시 이거 진짜 만약에 주님이 에덴 동산도 아니야. 근데 주님이 헌신을 해가지고 주님이 그 결혼 대상자를 직접 여러분 눈앞에 데리고 왔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저런 거 따지지 않고 결혼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근데 헌신하면 이거 변명을 못해요. 그래도 주님 이건 좀 있어야죠. 그래도 주님 이런 거 놓고 이렇게 마음만 보시나? 이렇게 좀 같이 중심만 보시나?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한 대로 주님이 데리고 짝을 주님이 지어주신 짝 만나고 싶고 그런데 주님이 진짜 다른 기준 전혀 생각 안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 기쁜, 주님 보시기에 너무 흡족한 사람만 데리고 가셔서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옵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혼하라 그러시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진짜로 앞으로 결혼할 것 같은 가능성도 보이지가 않고 지금도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차라리 주님 그렇게라도 결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말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 주님이 직접 데리고 오셔서 직접 골라주시면 결혼 대상자를 결혼하실 수 있으시겠냐고요. 앞뒤 저는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주님이 데리고 오셨다 이걸로 결혼하실 수 있겠냐고요.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주님이 짝 지어주셨다 하면 괜찮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쉽지 않으시죠? 이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헌신하면 이걸 물을 수가 없어요. 헌신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신하지 마십시오. 이거 절대 물을 수가 없어요. 말씀 떨어지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너 한번 해볼래?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호세아야, 너 한번 결혼해볼래?가 아니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건 안 해요, 이런 가능성 자체가 이미 호세아에게 없는 거예요. 호세아도 사람이에요. 이거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결혼하냐고요. 이거 말이 되냐고요. 못한단 말이에요. 헌신 초장부터 그냥 확 질려버리는 거예요. 헌신 뒤에 내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있었으면요, 이런 명령에 절대 순종 못해요. 그래서요, 헌신이 드린 게 아니라 빌려준 사람, 즉 내 삶의 주도권을 1%라도 내가 쥐고 있는 사람은요, 말씀하셨을 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건 할 수 있냐 없냐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떨어졌다 그럼 되냐 안 되냐의 가능성은 내게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그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가 내 결정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게 아니면. 여러분, 헌신하지 마십시오. 헌신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정말 점점 예배 분위기를 좀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형제님들, 여기서 등장하는 호세아가 형제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형제님들께 질문을 많이 드릴 거예요. 형제님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결혼을 하래요. 음란한 걸 알고 결혼하는 거예요. 옛날에요, 모세의 율법을 기준 삼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혼 사유가 가능한 게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음행을 저질렀을 때였어요. 합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가능한 게 그거 하나였는데, 지금 결혼하기 전부터 음란한 여자인 걸 알고 결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음란함으로 나를 괴롭히더라도 음란하다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알고 시작했으니까 못 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이걸 다 알아 깔아놓고, 판을 깔아놓고 지금 결혼하는데, 우리 형제님들 결혼하신 분들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이 중에서 또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건 맞아야 돼요. 아주 제가 좀 상스러운 말을 좀 걸쭉하게 좀 할 건데, 이런 거 맞아야 돼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건 그러니까 아주 뒤지게 맞아야 돼요. 그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건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같이 음란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음란한 여자를 끼고 살면서 선지자로서의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란 말이에요. 이거 이 치열함 아마 아실걸요. 밖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지독하고 더러운 세속적 가치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이 거룩한 가치를 지키면서 사는 삶이, 그 한복판에 완전히 노출된 채로 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어려운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걸 잠시 잠깐 갔다가 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계속 끼고 살라는 거예요. 이 음란한 여자를 끼고 살면서 선지자로서의 거룩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라면 이거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님 제일 마음 편한 게, 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내용을 가서 똑같이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차라리 편하기라도 할 텐데,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비롯된 말씀을 전달해야 될 선지자에게 처음 명령하신 이 명령이 너무 얼토당토 않는 명령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헌신을 제대로 안 했으면요 반문했을까. 아니 무슨 하나님 어디 거룩한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하고 같이 살아요. 이 베드로도 이런 식으로 반응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런 부정한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깨끗하다니까. 저는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선지자로서의 사는 삶을 어느 정도 예측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왜 이러시지? 하나님 학문적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선지자로서 사는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물을 수도 있었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반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헌신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다른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이해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 명령에,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왜? 헌신했으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그 다음에 인생 거덜나요. 이때부터 헌신 잘못했다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신하지 마십시오. 이게 시작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결혼하라 그러니까 일단 그냥 결혼을 해야 돼서 결혼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메시지를 주실 때요, 하나님은 대언해야 될 메시지의 내용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선지자들의 삶,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의 인생 자체를 메시지로 만드셨어요. 너 가서 이 말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요, 그 선지자의 인생과 삶 자체를 메시지화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메시지를 전할 땐 그들의 삶 자체가 그냥 메시지였어요. 얘 선지자 한번 쭉 나열해드릴까요? 그냥 보이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지 때문에 아내가 죽어요. 멍에를 메고요, 벌거벗겨진 채로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를. 똥을 해가지고 인분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고요, 메시지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메시지 때문에 눈물로 눈이 상할 정도로 울어요. 그 인생 자체가 그냥 눈물이에요. 암울해요. 뭔가 메시지가 굉장히. 다니엘은요 포로로 팔려가고 잠깐 성공하는 듯 했다가 신앙 지키다가 사자굴에 처박혀요. 메신저들의 그래요. 특징이에요. 선지자들의 특징이 대부분 그래요. 세례 요한 보세요. 광야에서요 메뚜기 먹고, 그 고생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세례 요한. 그리고 쓰임 받은 게 6개월밖에 안 돼요. 얼마 쓰임을 못 그러니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6개월밖에 반짝 안 해서, 반짝한 거 6개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면 이 선지자들의 삶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뭐냐면요, 헌신해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보통 처음 마주하게 됐었던 말씀과 명령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요 절대 순종 못할 그런 명령 앞에 먼저 섰었어요. 이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하나님이 그 역사에 참여시킬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의 인생들을 메시지로 만드실 때요, 첫 명령 자체가 그랬어요. 아주 질려버리게 절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었으면 순종 못할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한번 보면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장부터 너는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조상이 될 거야,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첫 명령이 뭐였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였어요. 그때 당시에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요, 치안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가다가 만약에 길 가다가 도적을 만나면 그냥 죽음이었어요. 그냥 개죽음이에요 그거. 근데 지금 안주할 수 있는 그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또 지시할이에요. 할, 지시한이 아니고 지시할. 앞으로 내가 루트를 너 다 얘기해주면 너 다 기억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한 걸음씩 가르쳐 줄 테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요, 자기 인생에 대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기반을 다 접고 떠나, 이 말인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몰라,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그냥 떠나 라는 말에 짐 싸고 오늘 떠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첫 명령이었어요. 이거 제정신으로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만약 내 인생의 주도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순종 못할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모세는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열심히 그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기껏 40년 동안 한 게 돌로 애굽 사람 한 사람 쳐 죽인 게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 처박혀가지고 40년 동안 말을 못할 정도로,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완전히 처박혀갖고 혼자 있다가 4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모세를 설득하려고 그랬는데 설득이 안 돼. 워낙 마음이 막 확 주저앉아가지고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떨기나무에서 주님이 웬만해서 그렇게 잘 안 나타나시는데 불로 나타나셔가지고 막 후 그러면서 막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그 나무는 안 타고 불만 붙어가지고 거기서 막 후 자극을 주시려고 하도 그냥 멍하고 맹해가지고 반응을 안 하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모세야 이런데 감동 전혀 안 받아요. 모세가 그러면 계속 그 감동 그걸로 전혀 안 받으니까 주님 기적 보여주신다고 손 넣었다 빼봐, 근데 문둥병 됐잖아요. 넣었다 빼봐, 홍장 됐잖아요. 이걸로도 감동 전혀 안 받아요. 그러면서 지팡이 던져봐, 근데 뱀이 됐어요. 잡아봐, 지팡이 됐어요. 감동 전혀 안 받아요. 설득을 하다가 주님 열받으셔갖고 막 또 불 막 해가지고 간신히 설득하고 나서 이 정도 수준 됐으면 용기도 좀 복돋아 주고 조금 이렇게 차근차근 해가지고 좀 세워준 다음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 상태로 첫 명령이 뭐였는지 아세요? 애굽에, 그때 제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세우는 게 첫 명령이었어요. 너는 가서 내가 지금 얘기한 말을 가서 전해라. 이거 제정신이면 하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가서 내가 자신감 완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무슨 이런 마음은 있는데 미국 대통령한테 가갖고 내 백성 내놓으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못해요. 이거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 순종 못할 명령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라야 됐어요. 지금 이거 뭐 그물과 배를 보관해 놓을 만한 그런 시간의 여유도 이런 거 안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빨리 따라와 해갖고 나를 따르라 해갖고 따라갈 때 그들의 생계였었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라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명령부터 초장부터 완전히 질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의 인생, 이 사람들의 인생이 주도권이 0.1%라도 있었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선지자로서 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 상식과 기준을 완전히 박살내는 요구를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명령에 무슨 찜찜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헌신했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죠. 결혼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첫 만남을 가지려고 갔어요. 근데 호세아는 너무 순진하고 여기서 등장하는 자매님이 고멜이라고 하는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이 되게 센 언니 캐릭터예요.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진짜 잘 놀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과 노는 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냥 센 언니예요. 이 언니는 센 언니 척인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센 언니예요. 노는 거에 환장한 언니.
이 언니를 처음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순진무구한 호세아 선지자가 첫 명령에 갔는데 그냥 길게 무슨 양가죽 같은 거 길게 쭉 찢어가지고 입은 이상한 패션을 하고 나타났는데, 우리 고멜 저기 자매님은 또 기를 죽이려고 그랬는지 올블랙으로 탁 입술까지 까만색으로 하고 와가지고 기를 팍 죽여. 도대체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조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일단 결혼식 시작했다고 해보시죠. 결혼식 하객들 얼마나 안 어울리는 하객들이에요. 선지자 친구들 다 선지자 같은 급 되는 순진무구한 아주 신실한 청년들일 거 아니에요. 아주 신실한 청년들, 노는 거 좋아하는 아주 센 언니들만 모여있는 이런 친구들. 그럼 자, 앞에서 나와서 사진 찍으실게요. 다 우르르 나왔는데 전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두 그룹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여기 막 선지자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냥 너무 순진해. 근데 얘네들 막 노는 거 좋아하니까 막 포즈 막 다양하게 막 사진 찍으면서 막 별포즈를 다 하면서 잘 노는 거예요, 얘네들. 그 선지자들은 막 그 친구들은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난감한 건 첫날 밤이에요. 첫날 밤. 호세아 선생님 뭐 알아야지. 이 순진한 이 선지자분께서 뭘 알아야 뭘 하죠. 근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자매님은 다 아시거든요. 잘 노시거든요. 놀기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분위기를 이렇게 리드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순진무구한 호세아 선지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니까 고멜이 에이 재미없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리드하려고 이제 막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데 손을 딱 뻗으니까 기도하자는 줄 알고 호세아 선지자가 손 붙잡고 기도할까 이래갖고 첫날 밤에 기도하고 말씀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말씀 묵상하고 같이 앉아서 기도하자 그러고 밥 먹기 전에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고멜 이 자매는 이 여자가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다가 너무 고리타분하고 이런 딱딱하고 재미없게 사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질려버려가지고 이 고멜이 하나님 말씀밖에 모르는 이 선지자로부터 질려버린 이 고멜이 그때부터 밖으로 나돌기 시작해요. 재미없으니까. 너무너무 재미없어서 밖으로 나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고멜이 돌아다니다가 밖으로 나돌다가 어느 날 호세아가 점점 뭔데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편안한가 보다, 살이 찌나 보다, 배가 많이 나왔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살로 쪘다고 하기에는 이건 병적인 수준으로 살이 찐 거고, 다른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임신을 한 거예요, 이 고멜이. 근데 호세아의 씨가 아닌 거예요. 남의 씨를 받아다가 임신을 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 보면요 3절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요 고멜이 임신해서 새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는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걸 성경 그대로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그냥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원어 성경에는요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되냐면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식을 취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 남매를 낳게 되는데 이 세 남매 다 호세아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씨를 받아갖고 들어온 거예요. 자, 첫 번째 아이를 뱄습니다. 저는 여러분, 형제님들, 내가 결혼한 아내가요 남의 씨를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임신한 채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받아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 이거 실제라는 거 믿으시죠? 그럼 호세아 사람이에요. 호세아 사람이라고.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무리 명령이어도 여러분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 데리고 오셔서 결혼하러 그랬는데 이상한 야리꾸리한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는데 얘가 밖으로 나돌다가 임신을 했는데 내 자식이 아니야. 가능성이 없어. 자, 이렇게 내 아내가 임신을 갖고 들어왔다. 괜찮으시겠어요? 받아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이거 초장부터 이 정도 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저는 못 넘어가요. 머리 껍데기를 벗겨놓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이거 못 넘어가요. 이거 넘어가실 수 있으신 분 그냥.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못 버리는 거예요. 왜? 음란한 줄 알고 결혼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의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거 알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메시지를 메신저의 삶에다가 메시지화 시키시는데 지금 이 꼴을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 호세아 보고. 괜찮으시게? 저 같으면 눈 돌아가요. 이거 뭐예요? 기사대기를 날리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이걸 그냥 괜찮으시겠냐고. 저는 인간적으로 안 돼요. 전 말씀을 전하는 입장으로도 전 이거 그냥 순화시켜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 못 하겠어요. 저는
못 참아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형제님들? 안 돼요. 이거 인간이래. 호세아도 사람이에요. 이거 자매님들은 만약 이렇게 이런 상황, 자매님들 아니, 형제가 임신을 할 수가 없구나. 형제님들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상황이다. 바람 피고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매님들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넘어가실 수 있겠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냐 뭐냐,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바람 피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난리 나니 그날 다 뒤집어 엎고 그냥 껍데기 벗겨놓고 그냥 막 사지 백제 관절을 막 반대로 다 꺾어놓더니 뭘 하든지 해서라도 결판 봐야 되는 거 이걸. 근데 호세아가 다른 말을 못해요. 왜냐면 주님이 그만하라고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 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었어요. 헌신했으니까. 그럼 진짜 헌신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이거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헌신하지 마십시오. 헌신하지 마십시오.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받아줬어요. 그 아이를 깨끗하게 씻기고요, 산후조리까지 했어요. 미역국도 끓여서 먹여주고 소고기 듬뿍 넣어서 미역국을 먹여주세요. 그래 처음엔 그냥 그렇게 받았다 쳐. 그럼 우리가 헌신하면요 보통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고마운 줄은 알아야 돼. 그죠? 헌신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결과를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근데 이센 언니가요 전혀 고마운 줄 모르고 몸 좀 건강해지고 회복되자마자 다시 밖으로 나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또 배가 불러서 들어와요. 첫 번째까지는 넘어갔어도 여기까지 이렇게 됐다. 저는 못 넘어가요. 저는 문 열고 딱 들어온 순간 뒤에서 불 꺼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면 뒤에서 영화처럼 그냥 뒤에서 목을 돌려버리든지 왜 그냥 확 돌려버리면 우뚝 하고 그냥 이런 영화처럼 그냥 확 돌려버리든지 해야지. 이거 두 번째까지 이건 미안하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건 처음에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어도요 이 짓거리를 또 했다는 거, 이게 미안한 줄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돼요. 이걸 갖다가 또 임신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른 옵션이 없어요. 받아줘야 돼요. 왜? 헌신했으니까. 헌신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만하라는 명령, 하나님 한마디만 하세요. 저 쓰레기 갖다 버려라, 죽여버려라, 태워버려라, 이렇게 명령이 나면 내가 그 명령에 아주 기쁘게 순종하려니까 한마디만 하세요. 이런데 그런 명령을 안 하시니까 헌신한 호세아가 임의대로 자기가 결정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둘째를 또 받아요. 씻겨요. 산후조리를 해줘요. 이쯤 됐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등장하시는데 등장하셔서 얘기하실 때 그만해라 이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 바쁘신 주님이 이름도 지어주시는 거예요. 제 이름이 김선교잖아요. 이거 좋은 이름인데도 이게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이름을 갖다가 한국 정서로 호세아 선지자 호시면 호음란, 호정욕, 호반역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이름을 다 지어놓고 그걸 씻기고 자기가 산후조리 다 해주고 또 했더니 또 나가서 또 임신을 해갖고 돌아왔어요. 세 번째요. 그리고 또 나요. 근데 첫째 이름을 주님 뭐라고 지으셨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 결국 문맥으로 다 따지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화를 꺾고 결국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둘째가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름이에요. 셋째가 로암인데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이 셋째 음란한 여자와 그 여인이 행음하여 얻은 새 아이를 취해서 데리고 살고 있는 호세아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설, 근데 호세아가 문제가 뭐냐, 헌신을 해버린 거. 헌신을 돌아설 여지가 없네. 저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나가서 말씀 전하라고 말씀 전하고 두드러 맞는 건 내가 하겠는데 이걸 지금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여러분, 임신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다시 임신할 수 있게 되어져서 셋째를 낳기까지 최소 걸린 시간이 3년이에요. 최소 3년 동안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부름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해야 될 선지자가 집안에 틀어박혀서 행음하여 얻은 새 아이를 끼고 걔네들 돌보고 챙기느라고 이걸 최소 3년이에요. 최소 3년.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형님들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세 번째
남의 신을 배갖고 들어온 여자 받아주실 수 있으시겠냐고요. 호세아 사람이에요. 이게요, 남의 이야기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네. 이때부터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해요. 호세아가 이걸 다 받아주니까, 이러시니까 성경에 현실성 없는 얘기처럼 보이죠, 사건이. 우리 같으면 이거 그냥 갖다 버려버리든지 막 꺾어버리든지 뒤집든지 그냥 막 허리를 비틀어버리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호세아가 저런 그런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근데 호세아도 아마 사람이었다면, 호세아가 신이 아니라 사람이었으면요, 아마 인간이었으면 느끼기는 그 모든 처절함 아마 다 경험했을 거예요. 볼 때마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자식들 볼 때마다 이걸 갖다 버릴 수도 없어. 내 자식 아닌데 버릴 수 없어. 왜? 헌신했으니까. 헌신이 이렇게나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마십시오. 헌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얼굴을 매일매일 보는 이 호세아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그것도 모자라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돈 될 만한 거 싹 다 챙겨가지고 몰래 날라요. 호세아랑 그 남의 씨로 받은 아이 셋만 남겨놓고 지만 몸 쏙 빠져나가서 돈 될 만한 거 다 챙겨서 나가요. 그럼 아마요, 저 같았으면요,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나 벌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애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처하면 처음에 하나님 사랑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사랑.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정도가 좀 지나치고 정신줄을 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생사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사랑을 확인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사랑하냐고. 그러다 정신줄을 점점 놓기 시작하면 살아는 계세요? 살아는 계시냐고. 이렇게 또 정신줄을 놓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저였으면 이런 상황 딱 되면요, 헌신의 결과가 고작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 다 들여서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열정을 다 투자해서 헌신한 결과가 고작 이거예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 부르셨어요? 속으로 외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막 원망을 하면서 부르시며 헌신한 대가가 고작 이거냐고. 이런 결론이 나는 게 이게 헌신의 결과냐고. 아마 이런 타 들어가는 이런 마음을, 와, 이거 사람이, 호세아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헌신했으니까.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 진짜 저는 여러분 정말 생각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헌신하지 마십시오. 헌신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에 타들어가는 속을 마치 공감하지 못하시는 듯이 다시 한번 호세아에게 명령 같지도 않은 명령을 내리세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좀 찾을 때쯤,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헌신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처럼 사는 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이도저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이 또 갑자기 신경 전혀 안 쓰시는 것 같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호세아야, 무서워. 이제 부르면 무서워. 헌신해버리니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때 또 무슨 명령 내릴까 무서운 거예요. 별짓 다 해봤죠. 막 안 들린 척도 이렇게 안 들린 척도 해보고, 딴짓도 막 해보고, 몸을 학대도 시켜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 어떻게 막 10년 안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주님이. 근데 주님이 부르셔서 결국은 대답을 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주님이 전혀 명령 같지도 않은, 이 사람이 이러니까 주님하고 동행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공감을 전혀 못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해집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린 명령이 뭔지 아세요? 호세아야, 너 혹시 고멜 기억나냐? 어떻게 잊어요 그걸? 그냥 확 비틀어버리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잊어요 그걸? 그래서 기억나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요? 네. 근데 호세아야, 그 네 아내 고멜이 저기 창녀촌에서 팔려갔다가 인신매매 시장에 팔려가가지고 또 거기서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에 팔려가고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호세아 마음에 거기서 뭐 어떡하라고? 그럼 만약 여러분 형제님들, 나를 그렇게 막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떠났던 그 여자가 너덜너덜해져가지고요, 완전히 탈탈 털려가지고 인신매매 시장에서 은 15에 보리 한 호멜 반에 팔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꽃이죠. 꽃이. 인간적으로 하시죠. 뭐 경건한 척 우리 하지 마시고 솔직히 이런 걸 당해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을 딱 드러나면 꽃이죠. 꽃이다. 그러니까
여자를 꼬신다 이 말이 아니고 고소하다. 고소. 그러니까 법으로 고소하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쌤통이다. 그래 쌤통이다. 이게 제가 이런 상스러운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 헷갈리실까봐 쌤통이다 이런 생각 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쌤통이다. 잘됐다. 그래. 막 속이 확신하고. 그렇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저 같으면 들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요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네 돈 주고 사와. 은 15, 보리 한 호멜 반. 여러분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 가치가 보리 한 호멜 반의 가치는 은 15이에요. 은 15, 은 15, 은 30. 은 30에 누가 팔려가셨었는데, 그죠? 예수님 팔려가셨잖아요. 예수님 팔려가신 가치가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은 15, 보리 한 호멜 반. 어찌됐건 재산을 쌓아놓고 사는 선지자가 뭐 재산 쌓아놓고 사겠어요? 어떻게 털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 말 같지도 않은 명령에 반박을 못해요. 왜? 헌신을 해버려. 침이 다 나오는 헌신을 해가지고 이거 다, 야 여러분 이거 진짜 긴장하시죠. 여러분 진짜 헌신하다 인생 거덜나. 이거 다른 말을 못해요. 이거 해야 돼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갖고 가서 놀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서 호세야 오래 참았느니라. 너 가서 그 여자 앞에 가갖고 잘됐다고 쌤통이라고 가서 너 속 시원하게 풀릴 만큼 마음껏 놀려주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 그러면야 속이 시원하고 좋을 텐데 지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명령을 내리시는데 순종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라는 말을 못해요. 왜? 헌신했으니까. 여러분 헌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막 생각나시죠? 예전에 헛소리로 그냥 은혜 잘못 받아가지고 헛소리로 막 헌신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거 막 생각나시죠? 여러분 얼른 철회하세요. 지금 얼른. 그래서 여러분 찬양 부르실 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 가사가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단적이에요. 제가 특히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찬양 가르쳐 드릴게요. 2위 첫 번째는 나중에 할 테고 2위는 뭐냐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 이거 가사 이거 주님이 제정신 안 하고 그냥 멜로디가 너무 좋아가지고 리듬이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막 부르시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거 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2절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거 여러분 이거 정말 정신 차리고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경계해야 될 찬양 1호가 뭐냐면요 1위가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이건 여러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이. 이거 헌신한 사람들이 부른 노래예요. 이거 진짜 울면서 부를 노래예요. 이거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찬양하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이 자신이 없으시거들랑 중요한 대목은 허밍으로 부르세요. 허밍으로. 주님 내가 주님 고백은 안 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멜로디는 불렀는데 가사는 안 했다. 내가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주님 너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라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주님 내가 여러분 정신 차리고 부르셔야 돼. 이거 진짜 여러분 가사의 내용 알면 이거 진짜 환장할 일이고 가사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막 부르시면 안 돼요. 정신 제가 분명히 해드렸어요. 그런데도 제가 정신 못 차리고 끌려가시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저 이렇게 경고 다 해드렸는데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 거짓말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기만 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잘 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큰일 나요. 여러분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예수님도 거짓말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날 따라오려면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면 예수님이 처음 접근하셨을 때요 사람마다 차등을 두셨어요. 어떤 차등이었냐면요 상처 입고 고아와 과부나 세리나 창녀들에게는요 바리새인들에게 대하듯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막 쏘아붙이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보자마자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많이 외형적인 것도 그냥 보자마자 뭘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냥 경건 이러면서 걸어가는데 독사의 새끼들아 왜 저런 묻어봐. 그냥 지나가던 바리새인하고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뭘 한 게 아닌데 갑자기 대뜸 욕을 하니까. 근데 이렇게 흥분을 잘 하시는 우리 예수님도요 세리, 창녀,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되게 인자하고 온유하게 다가가셨어요.
자, 그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양보 안 하신 게 있어요. 세리냐 창녀냐 고아냐 과부냐 남녀냐 노소냐 상관없다.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날 따라라. 이거는 병들었냐 건강하냐 장애가 있냐 없냐 돈이 많냐 적냐 이건 전혀 상관없어. 누구든지 너 제대로 날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날 따라야 돼. 이게 하나님 절대 양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일이 쉬워요? 아니잖아요. 분명 얘기하셨다니까요. 제가 이렇게나 말씀드리고 계속 지금 몇 번째 강조하는지 모르겠는데 헌신하지 말라고. 이런데도 헌신했다가 끌려 들어가고 너덜너덜해진 건 제 책임 아니에요. 좀 분명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어요. 헌신하지 마십시오. 헌신하지 마십시오. 헌신하지 마십시오. 진짜 큰일 납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간 남자에게 망신창이가 된 이 여자를 돈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지 돈 주고. 할 말이 있어야지. 헌신했으니까. 술에다가 은 15컵 보리 한 호멜 반 이렇게 실어가지고 싣고 또 와야 되니까 갔어요. 근데 인신매매 시장에서요, 호세아의 손에 살 수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도 안 샀다는 말이에요. 가치가 없어서. 가치가 있었으면 부자들이 손들어서 돈 올려가지고 사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호세의 그 얼마 안 되는 은 15컵 보리 한 호멜 반에 살 수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여자로서의 가치도 일꾼으로서의 가치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치 완전 상실, 아무것도 뭐 볼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네 돈 주고 가서 이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보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형제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솔직하게 그냥 고개로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고개로만 이렇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한다고 하자니 무섭고 안 한다고 하자니 교회고 뭐 이런 마음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호세아에게 헌신을 한 호세아에게는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가는 거예요. 가서 샀어요. 저는요 이 정도 그래 다른 거 다 참고 여기까지 순종했다고 해도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했어도요 여러분 성자 중에 성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진짜 성자 중에 이 정도만 해도 주변에서요, 야 됐어 그만해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야 이것도 힘든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만해 라고 얘기할 만큼 충분히 성자예요. 그렇죠? 충분히 성자란 말이에요. 이걸 야 주님 전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그만하겠다고 먼저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호세아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고 자기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여기까지 했으면 이 미친 여자가 알아야 돼요. 고마운 줄은 알아야 돼. 내가 다른 건 못 받아도 니한테 사과는 받는다. 이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야 미안하다고 하라고, 멱살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라고. 그래서 난리를 쳐도 쳤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성경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요, 고멜은 전혀 고마운 줄 모르고 끝나요. 드라마틱한 반전 같은 거 없어요. 고마운 줄 몰라요. 샀는데 그 은혜를 알았으면 오죽 좋았겠어요. 근데 호세아가 투자가요, 호세아가 한 이 투자가 무의미한 투자였다는 걸 증명하듯 고멜은 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합니다. 막장까지 간 이 음탕한 여자가요, 고멜이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잘난 척하니 와가지고 호세아를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막 칼키고 있는 대로 꼬장을 부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갔으면요, 만약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가지도 못했겠지만 이랬는데 고마운 줄 몰랐다. 너는 그냥 사람 새끼 아니다. 너는 사람 새끼가 아니야.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지? 그냥 확 그냥 그 자리에서 돌려버렸겠죠. 바로 마감시켜버렸을 거예요, 생을. 그래 너 잘났다, 네 고결하다, 네 거룩하다, 네 깨끗하다. 아이고 잘나신 선지자가 여기를 어떻게 오셨을까? 이런 비천하고 누추한 곳에 어떻게 오셨어요? 에?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안 가려고 막 버티는 그 여자를 붙들고 마차에 태우면 내려가지고 막 기어가고 이 씨름을 하는데 그때 또 하필 하나님이 나타나시네요. 호세아야, 우리 주님은 또 그런 건 또 말씀을 해달라고 구할 때는 또 그렇게 안 해주시다가 그런 상황 때문에 진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게 탈이죠. 헷갈리지 않도록. 이때 도장을 찍으시듯
또다시 얼토당토 않는 명령을 내리세요. 호세아야, 너 그 여자, 네가 산 그 여자, 고마운 줄도 모르는 그 여자한테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라. 사랑한다고. 호세아 사람이에요. 인간이라고요. 이걸 국어책을 읽으란들 읽겠어요 이거? 그 막장까지 간 내 그냥 몇 년을 날린 거예요 내 인생. 이 날린 인생과 완전히 헤집어 놓은 이 마음을 수습도 안 된 채로 그 여자가 막장까지 간 여자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고백을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사랑한다고 적어놓고 눈도 안 보고 얘기하려고 사형에 처한다 이래서 그냥 막 죽여버리든지 그냥. 저는 감당 못해요 이런 거. 감사합니다. 네, 감당 못한다고요. 사랑한다고 하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왜? 헌신했으니까. 헌신하면 해야 돼 이거. 다른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가요 그 미친 여자를 데리고 가요. 데려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야. 그리고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못 알아듣냐? 발광해? 미쳐서 발광해? 그럼 다시 얘기해. 여보, 당신은 내 아내야.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못 알아들어? 다시 얘기해. 여보, 여전히 당신은 내 아내야.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이 얘기 여러분 제정신에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이게 무슨,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너무하셔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호세아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저는 볼 때 호세아 선지자분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그럼 주님 말씀하시는 게 여러 말로 개유해서 얘기하래요.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들어? 저렇게 얘기해. 저렇게 해도 못 알아듣니?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도 못 알아들어? 저렇게 얘기해.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를 해. 완전히 호세아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은 그 여자에 가서 사랑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럴 줄 알면서도 아내로 맞이하라는 말씀 때문에 거기까지는 순종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결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신하지 마십시오. 헌신하지 마세요. 거덜납니다. 거덜나. 이런 마음 전혀 공감 못 해주시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이게 헌신의 결과나. 헌신했다고 드라마틱한 결과와 열매가 맺혀지진 않아요. 고멜의 스토리는 극적인 변화나 돌이키는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 없이 그대로 일방적으로 무의미한 투자만 한 호세아에 미친 이야기로 끝이 나요. 이게 호세아세요. 무섭죠? 여러분 헌신하기가 갑자기 꺼려지시죠? 그렇죠? 여러분 헌신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나오기가 좀 이제 좀 겁이 나시나요? 그죠? 막 함부로 막 헌신하기는 좀 꺼려지시게 됐죠? 그죠? 고개만 또 끄딱 해주세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제가 힘들어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헌신하기 좀 꺼려지시죠? 네, 그래요. 제가 이런 걸 원했다고요. 헌신하기가 꺼려져야 돼요. 무서워요. 이런 꼴 날까봐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호세아는 인간인데 이걸 어떻게 순종했냐는 거.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보다가 문득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었어요. 전 제가 호세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헌신이 무서웠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헌신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여기서 주인공 우리는요 호세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멜이에요. 이 고멜과 호세아의 스토리를 들으면서요 이런 무모하고 무식한 헌신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호세아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호세아가요 순종하다 보니까, 그 명령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 고멜이 누구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이 고멜이 하는 짓거리가, 그리고 이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고멜을 향해 자신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이 자신이 고멜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고멜하고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멜에게 행하는 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고 계셨던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호세아가. 그러니까 그 무모하고 극단적인 일을 네가 헌신해야 돼, 네가 희생해야 돼, 네가 이만큼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멜과 같은 자신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요구와 명령이 무리하거나 무모한 요구가 아닌 거예요. 그 순종을 할 때마다 고멜과 같이 똑같이 또 반역하고 떠나가고, 그걸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돌아온 듯 했다가 다시 또 등지고 떠나가는 이 반역을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에게 주님이 지금 시키신 이 명령이,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우리의 주님 마음이 이렇게 해집어 놨었구나. 그러니까 하면서도 하나님, 고멜이 그렇게 떠나가는데도 그냥 갖다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고멜이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고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대로 그냥 놔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고멜 이거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 왜냐면 그 고멜이 자기 자신이었고 고멜이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건 호세아가 선해서 인간 같지도 않은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자기가 고멜에게 하고 있는 이 헌신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신 헌신이었다는 걸 순종하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설 때마다 그 은혜의 깊이를 더 깊이 체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힘들어요 하고 떠날 수가 없는 게 그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 자신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무리한 요구가 아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리한 사랑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호세아가 되어서 내가 고멜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사람이 되어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는 일꾼으로 써먹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헌신의 결과는 보여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헌신했다고 내가 기대한 열매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헌신의 결과는 보여지는 열매가 아니고요, 헌신의 결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보니 알겠는 거예요. 다는 아니어도 그 자리에 서 보았더니 나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한다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무섭고 겁이 나고 지치고 넉다운되고, 그래서 뭔가 일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은 있는데, 근데 내 안에 만족은 없는, 근데 우리가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한 이유와 목적이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라면, 그럼 그 순종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호세아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명령을, 호세아의 마음을 전혀 공감 못 하셔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호세아의 마음을 공감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려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문자만 던져주고 텍스트만 던져주신 게 아니라 호세의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졌어요. 고멜과 같은 자신을 위해 하신 일들을 호세아가 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면,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호세가 어떻게 전했을까요? 아니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럼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 꼴을 봤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헤집어 놨었는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헤집어 놨었는지를 본 호세아가 그렇게 전할 수 있었겠어요? 한 문장을 전해도요 가슴이 찢어지는 울림으로 전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가서 외치는데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 야, 다른 누구는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야, 이방 민족들은 몰라서 그런다지만 야,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가 이러면 안 돼. 다른 사람들 몰라서 그런 거잖아. 이 사실을, 이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잖아. 근데 그 은혜를 안다고 말하는 우리가 그러면 안 돼.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인간이라면 이러면 안 돼.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절규하듯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헌신의 결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를 알되,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그 마음 알고 싶은 소망함이 있으시다면 그때 헌신하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열매를 맺기 위한 헌신 말고,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되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알되 더 깊이, 알되 더 깊이 그렇게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시거들랑 그때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헌신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 헌신과 순종의 걸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아끼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프셨는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호세아에게 보여주셨대. 진정한 헌신이 가능한 건 내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 마음을 알면요 진정한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향해 하셨던 헌신, 무언가 열매를 기대해서 내가 얘네들 피를 쪽쪽 빨아먹고 그냥 헌신하고 나면 그냥 삶아 먹고 튀겨 먹고 구워 먹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투자한 것만큼의 것을 얻어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아니요, 그런 마음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얻어가신 건 뭐예요? 뭘 얻어가셨어요? 하나님 이익을 보신 건 뭐예요? 없잖아요. 다른 거 기대하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원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원하시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라서도 해서 저와 여러분을 얻기 원하셨던 그 마음을 알려면, 그 마음을 알고 싶은 소망함이 있으시다면 그때 헌신하십시오. 그 은혜와 그 사랑 불가항력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당연히 저는 못해요. 사랑하는 거 못해요.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 사랑하고자 그 자리에 서보았더니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건 사랑할 수 있게 된 내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지, 근데 사랑할 수 없는 널 내가 사랑했어. 저 거기는 못 가요. 저 그렇게는 못해요. 우리가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서보면요, 그 자리에서 내가 갈 수 있게 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못 가겠지, 난 널 왜 거기까지 갔어. 저는요 다른 건 다 해도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라고 말할 만한 그 자리에 서보았더니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 대단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못하겠지,
내가 널 위해 그렇게까지 했어.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죠. 호세아가 그 사랑 고백을 마친 이후에 그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오셔서 호세아야 어떠냐? 마음 많이 아프지? 내 얘기 좀 할게. 호세아야, 내가 있잖아, 이스라엘을 내가 품었어.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내가 낳았어. 그들에게 어떤 민족에게도 해당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준을 주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기회를 주었어. 그랬는데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자신의 정욕을 채워주고 원함과 음란함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신을 만나더니 그냥 떠나가더라. 그래서 내가 다그쳐도 보고 혼도 내보고 회유도 해보고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해봤어. 여러 말로 개유하여 여러 말로 내가 설득도 해보고 내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 이런 마음이야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잠깐 돌아온 듯 하다가 또 배신을 하더라고. 그렇게 떠나가기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 만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이. 호세아 근데 있잖아, 에이씨 내 마음 같아서 그냥 확 다 불살라버리고 그냥 다 죽여버리면 마음이 편하겠는데 그래 이것들 그만, 이건 사람 새끼들 아니다, 그냥 갖다 버려. 내가 그만하자. 내가 반대. 오죽했으면 하나님도 창세기 6장에 내가 이것들 지은 걸 한탄하실 정도로 악해서, 한탄하실 정도로 악해서 야 그만하자. 다 쓸어버리고 능력 되시니까 실력 되시니까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만하자 하고 포기하고 다 쓸어버리려고 그러면 돌아서서 떠나려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 내가에다 아이 놓고 온 것처럼 이 마음에 끈기리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갖다 버리자, 쓸어버리자, 죽여버리자 하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변할 텐데 돌아서려고 하면 이 마음에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이거. 근데 호세아야 내가 하늘 언어로 이걸 이야기하면 얘네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호세아 너 내 마음 알지? 너 내 마음 알겠지? 가서 얘기 좀 해줄래? 가서 얘기 좀 해줘.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다시 사고 싶다고, 어떻게 망가졌든지 어떻게 무너졌든지 상관없이 그 꾸라지 같은 너희를 내가 아직도 사랑한다고 이 얘기 좀 제발 가서 좀 전해줘. 내가 내 얘기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 호세아는 내 마음 알겠지? 내 마음 좀 전해줘. 가서 이 절절한 마음 좀 가서 알려줘. 그 이야기를 들은 호세아가 가면 무슨 얘기 할까요? 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런 얘기 할까요? 예수 믿으면 모든 상황이 다 풀려요 뭐 이런 얘기 할까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아요 뭐 이런 얘기 할까요?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 뒤로 제껴놓고 그래 그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호세아가 가서 호세아서 6장에 여러 가지 신학적 관점으로 그냥 백성들이 불성실하게 회개하자 이런 말로도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지만 이게 호세아의 절규로도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호세아가 가서 외칠 때 그냥 야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수준으로 얘기했을까요? 그냥 그 마음을 경험한, 그 너덜너덜한 심정을 경험한 호세아가 가서 외치면요 그냥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야. 우리가 어떤 은혜 입었냐, 우리가 어떤 사랑 받았냐, 한국교회 어떤 기회 받았어요, 한국교회 어떤 사랑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 수많은 종들의 피를 흘려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어떤 기회 받은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도요 우리만큼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안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만
다른 데서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에게서만큼은 하나님이 가장 영원롭게 되셔야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만큼은 가장 영광 받으셔야죠. 호세아가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은 지금도 새벽빛처럼 일정하니까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양심 있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무엇보다 먼저 외쳤어야 할 메시지, 호세아의 첫 메시지였을 거예요. 그 메시지 던지고 싶었어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겁이 나요. 무서워요. 저도 사람인지라 두렵고 겁나서 그런 불편한 자리, 힘든 자리 찾아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한 걸음 그 불편한 자리 한 걸음 순종하고 나면 그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묵상하고 한번 나누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딴 얘기 못하겠어요.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가정환경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예수 믿으면 그게 다 바뀔 거야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예요. 욕을 먹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그 얘기 해야 되겠어요. 욕을 먹더라도, 손가락질 받아도 그 메시지 던져야 되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봐도요, 어린 제가 봐도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워진 거잖아요. 선배님들의 고백과 그 살아오신 사람들을 묵상하며 볼 때마다 야, 대한민국 안에 진짜 이런 특별한 기회가, 이거 그냥 놓치면 안 돼요. 다음 세대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소망 없다, 다음 세대 소망 없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 다시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는 다음 세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남아있다는 거 증명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남은 숙제예요. 오늘 동일하게 외칠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어떤 은혜 입었는지 기억합시다. 우리 어떤 사랑받았는지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 세상 한복판에 서서 좀 외롭더라도, 좀 쓸쓸하더라도, 사람들이 박수 안 쳐주더라도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분명한 메시지, 왜냐면 그곳에 살 길이 있으니까 아프더라도 그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국교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음 세대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온 열방이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절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은혜를 쌓게 하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